선택과 나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미 문은 열어놓았지만 내가 그 길을 걷지 않을 때는 그렇게 가서 종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그가 듣지 않을 때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 놓칩니다. 하나님은 인성을 지니신 것만이 아닌 신성도 가진 분이심을 알려주심은 메시아가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이 난리가 났는데 2000년에 오신 예수님 축하한다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 그 메시아는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 아니십니다. 쉽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어깨에 정사를 맨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기묘자 모사.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불리워진 것을 보면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분은 필연적으로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동시에 지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남녀, 원죄를 가진 남녀의 몸이 섞여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공평하게 정의로 죄사함을 받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갑니다. 보존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은 솔로몬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모형적으로 성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왕국.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야지만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불완전한 구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지속하지 않으면 아무도 보장받은 사람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해 나가십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성호가 다양하게 언급되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묘자다, 모사다,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양한 이름을 사용한 것도 메시아의 속성 및 그의 사역을 나타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성경처럼 이름을 가지고 개종한 거 보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기드온이 여룻바알로, 솔로몬이 여디디야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각각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또는 그의 사역을 암시하기 위해서요. 저희 교회도요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은혜의 복음교회에서 사랑의 베들교회로 올라가면서 사역이 달라지고 그릇이 커지고 제 자신도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열국의 어미와 같은 자로 훈련을 하시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걸 봅니다.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되니 모세와 같은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예리하게 하나님이 찝어주시는 것을 찝어내라고 예리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복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과 성경의 계명 사건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닌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그분의 속성과 사역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메시아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흠모와 놀라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뭘 가지고 왔죠? 예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예물의 비밀이 커요. 그 전에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건데, 또한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놀라움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기묘자. 한마디로 예수님의 속성과 사역이 그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나셨기 때문에 놀라움의 대상이 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을 타고 하나님이 완전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영을 부어주셔서 누구도 볼 수 없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을 집어내시는 겁니다. 놀랍죠? 놀라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를 핍박하고 찌르는 반대자들에게도 말씀으로나 행동으로 놀라움을 던져주셨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나왔을 때 5,000명이 먹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그러면 여자 먹고 아이들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손을 대는 산업은요, 예수님이 손을 대는 가정은요, 예수님이 손을 대는 개인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사라 하심은 성령에게 붙여진 보혜사와 거의 유사한 의미입니다. 성령은요, 영으로서 오셔서 성도들의 보혜사가 되신 반면에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반면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보혜사 역할을 담당하셨어요. 그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입고 계셨을 뿐 아니라 인간의 생각까지도 다 하셔요. 지금 우리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들의 보혜사, 완벽한 보혜사의 사역을 수행하신 거예요. 즉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으며 인간이 고통당하는 원인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떠난 만큼 고통스러워요.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을 제시하셨으며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맨날 세상 것, 마귀가 주는 것은 잘도 듣고 있건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못 들어요. 그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진리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모사의 모사, 그는 모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모사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이야기는 대적들과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대적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명실상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되셨습니다. 이제까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여러분 잠깐 죽었다 살아나서 이야기하고 다시 죽었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분의 승리가 있었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요? 입으로 따릅니까? 아니에요. 열어주신 생명길을 지속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사신 인생을 닮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죄를 씻어내며 세상 방식으로부터 살아온 체질들을 자꾸 잘라내고 돌이켜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는 어린 속은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자꾸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꾸 문제와 사건을 주고 분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분통 터지게 만들어요. 그런 걸 보면 다 자기 의로 한 거야. 자기 의로 한 것은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돌아갑니다, 머리가.
자기 의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상시에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자기 의인지 아닌지 문제와 사건을 딱 허락하셔서 찔러봅니다. 영락없죠. 내가 이렇게 예물을 냈는데 다 보고 텍스를 내란 말이야. 뒤집어지는 거죠.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귀중성을 깊이 깨닫고 그분이 이루신 부활의 생명의 가치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부활의 생명의 가치를 헛되이 받을 때요, 내가 그 보혈의 귀중성을 모를 때 나는 다시 죄와 합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곧 주님이 흘려신 보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신앙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 잃어버려도 신앙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가정을 잃어버려도, 남편을 잃어버려도, 내 눈알이 뽑히는 한이 있어도 신앙은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후손과 가문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로 내려갑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셨는데 메시아 이름이, 그럼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이 아버지는 삼위일체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아닌, 예수님은요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고, 그쵸? 채찍으로 맞음으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실제 구속의 사역을 실행하신 분이에요. 당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지금 먹이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며 자식을 먹이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도. 유사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수행하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가 나기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가문이, 우리 후손들이 예수님 붙들지 못한다, 망한 가문입니다. 망한 가문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며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아버지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꼭 우리나라와 같은 아주 비슷한 침범을 많이 당했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불안하고 전쟁이 없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도 보면은 핵이 어떻다 저렇다, 50년생들이 제일 걱정이 많아. 전쟁을 치러본 사람들은요 무서운 겁니다. 막 떨리는 거예요. 또 나 살아생전에 또 전쟁이 온단 말인가. 피난 갈 시간도 없어요. 이제 나오는 전쟁은요 몇 분 만에 끝납니다. 이 평화의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리라 믿었어요. 예수님이요 부활의 주님으로 생명을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은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평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그분이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지 않는 관계는 평화롭지 않아요. 예수님 모시지 않는 가정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말은 하나같이 살고 있지만 다 각자야. 물과 기름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부모님이어야지만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진짜야. 나머지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가 어쩌란 말입니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모실 때 내 마음에 평안이에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뭐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내 속사람 속에 예수님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연말이 되면 어디를 가잖아요. 집안 식구끼리. 더 피곤한 겁니다. 갔다 오면 어떡할 건데? 그런데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가시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돼. 예수님을. 제가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내가 기쁜지 하나님이 이 이야기 듣고 너무 기뻐하시겠다. 주님 가지요 이제 자기가 이동하는데 주님 가요. 물건하러 갑시다. 예수님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주님 병원 갈 때도 주님 갑시다. 주님 오늘 제가 센터에 가네요. 예수님 갑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본 둘이 살고 셋이 살고 넷이 살지 않아서 외롭습니까?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가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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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신납니다. 예수님 가요. 이제 갑시다 예수님. 저 이제 이동하거든요. 예수님 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성령이 그럽니다. 바로 그거다. 너희들이 좀 그렇게 좀 너희들은 너무나 잘나서 예수님 놓고 예배당 올 때 다시 예수님 찾아. 갈 때 다시 놓고 가. 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예수님 등에 업혀야 됩니다. 바짝 업혀야 돼요. 어느 교회에 가든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리하신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불뱀이 깔려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뭐라 그랬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안에다 놓고 있으면 평안합니다. 주님 아시죠?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찝어내어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저렇게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성도를 나한테 붙여주셔서 꼼짝 못하도록 십자가 짊어지게 하신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왜 성탄이 축제임을 바로 알고들 기뻐하며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정말 바로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진실로 안다면 그 놀라움과 위대함 때문에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믿고 바랄 수 없어요. 저는 정말 저희 후손들한테 오직 바라는 게 그겁니다. 저 선물 바라지 않아요. 저는 뭘 좋은 걸 갖다 줘도 그게 좋은 건지도 몰라. 다 다른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후손들한테 줄 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죽도록 그들을 위해서 예물 뿌리는 게 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고 없고 관계없이 예수님 때문에 공고해질 수 없을 것인데 평강이 없고 늘 인생살이로 바쁘고 비참하게 되니까 비참할 만큼 고통을 받게 되면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체험한 바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보고 자꾸 없는 중에 뿌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성경에서 역사하던 그분이 오늘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기묘자야.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타나면 없는 가운데 있게 하세요. 사랑의 베들교회를 보세요. 기묘자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열심을 품으시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구속하시려,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보내신 아버지의 그 열심을 닮아가야 천국을 침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 옛날에 어머니, 할머니들 딸 많은 집에 아들 하나, 11번 딸, 12번째 아들, 그 아들은 난리 났습니다. 냉장고도 따로 쓰고 깍두기도 따로 담고, 그 아들은 오만방자합니다. 왕이에요, 왕. 그 아들이 혈통을 이어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열심을 품고 그 아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천국을 위해서 열심을 품게 되어 있어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설교에서 나오는 말이지 그건 이럽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보세요.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열심을 다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여 성취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누가 나보고 그러더래요. 걔 돈 주지 마. 걔는 돈만 주면 다 갖다 교회에다 바치니까 당신이 좀 갖고 관리해. 네, 그 이야기를 듣고요,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절대로 돈 안 내놓습니다. 그게 어디라고 돈을 내놓습니까? 안 내놔요.